작년에 어떤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런 TV를 좀 보십시오 하고 TV 프로그램을 소개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혼술남녀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겠고 저는 그게 뭔가 그랬어요. 혼술 무슨 뜻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혼술이라는 것은 혼자서 마시는 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혼술남녀의 줄거리는 아마도 공무원에 이렇게 임용고시에 패스된 공무원들도 있고 또 노량진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준비생들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술자리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막 그런 것을 이렇게 드라마화해서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혼술, 혼자서 마시는 술, 또 혼밥이라는 말도 있죠. 혼밥은 뭘까요? 혼자서 먹는 밥. 그래서 혼술이나 혼밥이나 다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30년 전에 혼자 사는 세대가 한 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985년에. 근데 30년 뒤인 지난 2015년에 무려 이제 27%가 1인 세대라고 그렇게 통계청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혼자 살아가는 이런 흐름 속에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우리 고유 풍속이 뭐 두레라든지 또 향약이라든지 또 품앗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고 함께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My family, 나의 가족. 자기 엄마를 얘기할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My mom.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요, 나의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어떨 때는 잘못 얘기해서 우리라는 말을 또 잘못 써서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말 습관 자체도 우리는 우리라는 것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태는 자꾸만 이렇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인주의는 이 세태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에도 이런 개인주의가 점점 침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옛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자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이게 우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교회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면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뭐 우선순위에서도 교회보다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흐름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그냥 그 큰 공동체 속에 작은 나로서 별 티 안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쉽잖아요. 용이한데. 그런데 이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목사에게도 감시가 되지만 성도님들 상호간에도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좀 거기에 매인 듯한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적인 것도 우리가 개인적 신앙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공동체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를 뭘로 비유합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손발, 지체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고 이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또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마지막 식사도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12를 세우셨습니다. 그 12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의 시발점은 교회를 만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도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읽으신 대로 어떤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내에 병드신 분이 있었어요. 중풍병.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들이 이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4명을 뽑아서 4명이 들것에 이분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 예수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그냥 돌아가자. 너무 사람이 많다. 다음에 오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뚫어서라도 그 아픈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를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믿음을 보셨는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겠죠.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돼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포함이 되느니 안 되느니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5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속에는 그가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 근데 그 한 명만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병 고칠 때는 그 사람을 보잖아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딱 말씀하시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네 사람을 보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람만 사람들 눈에 띄었겠지만 지금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들까지 포함된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여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리시되,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마을이라든지 어떤 가족이라든지 또 공동체일 것입니다. 거기서 네 사람을 장정을 뽑아서 이렇게 보내면서 같이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과 그리고 같이 온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또 뒤에 보면은 일어나 걷게 하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 다 치료하시는 이런 역사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교회마다 뭘 보실까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이 참된 제자교회 공동체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왔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싸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 누군가 그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 고친다, 그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옆에서 아니야, 그게 우리가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면서 분란이 일어났다면 이 중풍병자는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도 고치실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죠. 왜 괜히 갔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참된 제자 교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의 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 큰 교회가 믿음이 큰 거예요. 원래 아멘을 함부로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잖아요. 그래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민수기를 보면은 이 정탐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탐할 때 12명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너무 커서 우리가 가면 진다. 우리는 못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10명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1세대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몇 사람이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변할 수가 있는데, 불신의 말을 누군가 자꾸 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믿음을 보여서 나머지 2세대를, 모세가 또 마지막 고교를 설교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그들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이 건강한 공동체냐, 좋은 공동체냐, 이거 기준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숫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모이면 믿음의 색깔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질적으로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일 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구성원들의 믿음이 강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증대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증대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커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의 10장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들이 약하면 믿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점점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작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제자교회는 나날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한 사람이 아플 때 다 참여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도 믿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지금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모든 마을 공동체가 지금 다 나선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 또 마을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두가 딱 한 사람, 중풍병자를 위해서 다 지금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참된 제자 공동체에 누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몇 주 전에 어땠어요? 그냥 다 가서 병문안을 하고 기도 또 못 가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다면 우리 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톱 끝에 뭐 가시 하나가 찔리면 어때요? 그거 안 아프면 병든 거예요. 그렇죠.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굉장한 병이에요. 썩어도 썩는 줄 모르면 그 안타깝지만 나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끝이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아플 때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은 왜 그래? 정죄만 하고 있다면 이거 교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다 가슴 아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이 여러 이야기들,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의
나온 것들을 보면요,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될 때, 그때 그 다음에 차례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또 베드로마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보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보실 때에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이 아픔에 처할 때에 마음 아파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범위를 조금 줄여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청년회도 있고요,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전도회. 회비 내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도회 뭐 하는 데예요? 여전도회 회원들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돕고 하는 거예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끈이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청년들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별로 없거든요.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너와 나는 하나야 이런 생각,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와 함께하고 또 나누고 한다면 이건 참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믿음은 끝까지 그 어려움에 있는 지체를 돕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잠깐 우리가 감성적으로 힘들면 안 됐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문자도 보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가족도 어렵잖아요. 끝까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잘 아십니다. 지금 지붕을 뜯는다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일단 남의 기물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 이거는 오늘날 법으로 따지면 구속감이잖아요. 남의 집을 지금 침입하고 있는 행위, 안 될 일이죠. 그리고 또 뜯을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게 밑으로 떨어져서 누군가 예수님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다칠 수도 있는 위험, 물론 조심스럽게 뜯어냈겠지만 이런 위험성이 또 있고, 또 자기네들도 와르르 지붕에서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을 등등. 이 들것을 지금 이렇게 들여보내려면 아마 많이 뚫어야 되잖아요, 지붕에. 이런 여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뚫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혈육이 아닐지라도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를 이룰 줄로 믿고 그렇게 또 우리가 열심히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